오스카 와일드 희곡 원작 살로메. 연출 김민영. 출연 김순미, 김솔, 강영호, 박하은, 이주은. 제작 오디언. 나라부트, 저 달 좀 봐요. 정말 기이하네요. 마치 무덤에서 나온 여자 같아요. 죽은 여자 말이에요. 꼭 시체를 찾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오늘따라 공주님이 더 아름다우신걸? 금색 너울에 은색 신을 신은 게 마치 작고 새하얀 비둘기 같아. 어딜 보는 거예요? 저 달, 천천히 움직이는 게 죽은 여자가 나온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무슨 소동이야. 짐승처럼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지저대는 거야. 유대인 놈들이지 뭐. 항상 저렇게 신앙 때문에 싸우더라고. 에? 신앙 때문에 싸운다고? 아니 어째서? 낸들 알겠나? 만나기만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싸우는데. 그거 뭐냐? 바리새인들은 천사가 있다고, 사두개인들은 천사가 없다고 각자 자기 할 말만 하더라고. 그런 걸로 싸우다니 어이가 없군. 살로메 공주님을 봐. 오늘 밤은 눈부시게 아름다우셔. 이걸 어째? 공주님을 그렇게 빤히 쳐다보다간 정말 큰일이 날 거예요. 아름다운 공주님, 오늘 밤은 더욱 눈을 뗄 수가 없구나. 어째 폐하는 안색이 어두우신데? 그러게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 표정이 영 나쁘신걸? 고민거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제 뭘 그리 보고 계시는 거지? 누군가를 보고 계신 것 같아. 누굴 말이야? 난들 어찌 알겠나? 이때 카파도키아인과 누비아인이 병사들에게 다가온다. 하지만 나라보트는 여전히 연회장 안을 주시하며 시선을 떼지 못한다. 공주님 얼굴이 왜 저리 창백하시지? 저렇게 창백한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은거울에 비친 백장미도 저렇게 하얗진 않을 거야. 나라부트, 그만 좀 쳐다봐요. 공주님을 너무 빤히 쳐다보고 있잖아요. 방금 헤로디아 왕비님이 폐하께 술을 따르셨어? 저기 화려하게 치장한 저분이 헤로디아 왕비님이신가? 그렇다오. 보아하니 궁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폐하는 포도주를 아주 좋아하신다네. 가지고 계신 포도주 종류만 3가지나 된다니까. 하나는 사모트라키아산 포도주인데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망토처럼 보랏빛을 띈다네. 카이사르의 망토 빛깔이라고? 카이사르를 본 적도 없다네. 참, 잘 들어봐. 이건 관심이 있을 테니. 또 하나는 키프로스산 포도주인데 황금빛이라네. 황금 그거 좋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시칠리산 포도주야. 그건 새빨간 빛깔이 마치 피 같다네. 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가 믿는 신은 피를 무척 좋아한다네. 해마다 2번 건장한 청년 50명, 처녀 100명을 제물로 바치거든. 그런데도 우리한테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 걸 보면 우리가 바치는 제물로는 만족이 안 되시나 봐. 우리나라엔 지금 신이 없다네. 로마 놈들 때문이지. 그놈들이 쫓아버렸거든. 사람들은 신들이 깊은 산골짜기로 몸을 피했다고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네. 신은 정말 죽은 게 분명해. 내가 사흘 밤낮으로 산을 샅샅이 뒤지기도 하고 신들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봐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거든. 혹시 들어봤나?
유대인들은 오직 한 분의 신을 모시는데 글쎄 눈에 보이지 않는다네.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보이지도 않는 걸 믿는 거야. 정말 말도 안 돼.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순간 연회장 불빛이 비치지 않는 한켠에 위치한 낡은 우물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려온다. 내 뒤에 나보다 능력 있는 분께서 오시리니 나는 그분 발끝에도 닿지 못할 존재라. 그분이 오시는 날에는 사막에 백합이 피며 기뻐 노래하리라. 눈먼 자는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는 귀가 열릴 것이며 갓난아이가 사자와 함께 뛰놀리라. 또 시작이군. 저놈이 하는 말은 다 헛소리뿐이라니까. 그러지 마. 그는 성자라네. 내가 매일 밥을 가져다 줄 때마다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 도대체 누군데 그래? 요한 예언자라고들 하더군. 처음 듣는 이름인데? 어디서 왔다고 하던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더군. 낙타털로 지은 옷에 가죽띠를 둘렀는데 어찌나 보잘것없는지. 그래도 그를 따르는 사람도 많았고 제자도 여럿 있었다나 봐. 뭐라고 소리치는 건가? 모르지. 가끔 저렇게 알기 힘든 말을 짓거려 댄다니까. 저놈을 한번 보고 싶은데? 그건 안 될 말이야. 폐하에 명이 있었거든. 요한으로 인해 연회장 밖이 소란스러운 중에도 시리아인 청년 나라보트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여전히 연회장 안을 주시하고 있다. 방금 공주님이 부채로 얼굴을 가리셨어. 조그맣고 흰 손이 움직이는 게 꼭 비둘기가 날갯짓 하는 것 같으셔. 나풀나풀 흰 나비 같구나. 한심하군요. 그게 어쨌다는 거죠? 공주님 좀 그만 쳐다봐요. 그러다 큰일 치르겠어요. 달빛에 감춰진 지하 감옥이 선명히 모습을 드러내자 카파도키아인이 관심을 보인다. 그런데 이건 참 이상한 감옥이로군. 오래된 우물이지. 오래된 우물? 저런 곳에선 오래 못 견디겠어. 에이, 모르는 소리. 폐하의 동생이 있잖은가? 그 외 헤로디아 왕비님의 첫 남편 말이야. 저기에 12해나 갇혀 계셨는데도 끝도 없으셨다네. 결국엔 목이 졸려 돌아가셨지. 왕의 목을 조르다니 그런 짓을 누가 한단 말인가? 바로 저 나만이 사형집행인이라네. 왕의 목을 조르다니 아무리 사형집행인이라도 조금은 무서웠겠지. 폐하께서 반지를 보냈는데 무서웠을 리가 없잖아. 반지? 무슨 반지 말인가? 사형을 명하는 죽음의 반지야. 그걸 받았으니 겁낼 이유가 없지. 거참, 그래도 그렇지 왕의 목을 조르다니. 왕도 사람일 뿐이야. 일반 백성들처럼 목숨은 하나뿐이지. 그래도 나라면 무서워서 못했을 거야. 공주님이 일어나시네? 연애가 지루하셨나 봐. 공주님이 우리 쪽으로 오고 계셔. 근데 얼굴이 왜 저렇게 창백하시지? 저렇게 창백한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정말이네. 꼭 길 잃은 비둘기 같으셔. 그렇대도 나라부트 공주님만 바라봐선 안 돼요. 더는 못 앉아 있겠어. 더는 못 참아. 어째서 폐하는 그런 눈으로 나를 계속 쳐다보실까? 눈꺼풀을 바르르 떠는 게 두더지같이 뭐야. 어머니의 남편이 나를 그렇게 쳐다보는 건 이상하잖아. 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아니야.
사실 난 알고 있어. 하지만 알고 싶지 않아. 연애실에서 나오셨습니까, 공주님? 여기는 공기가 참 맑구나. 이제야 숨을 좀 편히 쉬겠어. 서로 싸우기만 하는 유대인들도 지긋지긋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종일 토해대는 이방인들도 역겨워. 스미르나 사람들의 행색도 꼴불견이고 의문스러운 이집트인들은 다 사기꾼이야. 거기다 로마인들은 어떻고? 천한 놈들 주제에 고귀한 귀족 흉내를 낸단 말이야. 공주님, 이쪽으로 앉으시겠어요? 공주님께 말을 걸다니 어쩌려고 그러죠? 이젠 어쩔 수 없어요. 분명 나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달을 보니 좋구나. 작은 동전 같아. 마치 은빛 꽃같이 차갑고 깨끗한 저 달은 순결해 보여. 그래서 더 아름다운 거야. 그래, 달은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처녀야. 사내들에게 몸을 내어주는 다른 여신들과는 다르지. 주가 오셨다. 주께서 오셨도다. 켄타우로스는 강물 속에 몸을 숨겼고 물가를 떠난 세이르는 숲속 낙엽 아래 누웠도다. 저 소리는 누구지? 예언자 요한입니다, 공주님. 예언자라고? 폐하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 예언자 말이냐? 저런 소리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공주님. 정원을 거닐기 좋은 날씨니 가마를 타시면 어떨까요? 요사스런 혀로 감히 어머니를 입에 올린다는 놈이 저놈이렸다. 공주님, 저희는 당최 저놈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요. 그래, 저놈이야. 공주님, 연애실로 돌아오시라는 폐하의 본부이옵니다. 싫어. 난 돌아가지 않을래. 공주님, 돌아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저 예언자 놈은 늙은이야?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공주님.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예언자가 늙은이냐고 물었다! 아닙니다. 아주 젊은 놈입니다요. 저희가 뭘 알겠습니까마는 사람들이 말하길 저놈이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니, 그게 누구냐? 우리나라의 아주 오래된 예언자입니다, 공주님. 공주님, 폐하께 뭐라고 전할까요? 팔레스타인아, 너희를 치던 회초리가 부러졌다고 기뻐하느냐? 뱀이 새의 알을 품어 바실리스크를 낳을 것이요, 뱀의 종자들이 곧 새를 집어 삼킬 것이니라. 어쩜 목소리가 저리 신비로울까? 요한과 이야기하고 싶구나. 안 되옵니다, 공주님. 폐하께서는 그 누구라도 저자와 말하는 걸 금하셨습니다. 제사장일지라도 말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지? 난 저자와 이야기하고 싶어. 말씀을 거두어 주십시오, 공주님.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지 않아! 공주님, 그냥 연회장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언자를 당장 내 눈앞에 데려와라! 죽여주십시오, 공주님. 그 명만은 따를 수가 없사옵니다. 병사들의 만류에도 아랑곳 않고 살로메는 요한이 갇힌 우물로 거침없이 다가간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린 듯하다. 이렇게 어둡다니. 정말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구나. 무덤과 다를 바가 없어. 캄캄한 우물 속에서 얼마나 무서울까. 여봐라, 뭘 꾸물거리고 있느냐? 요한을 꺼내와라. 내가 당장 저자를 봐야겠다지 않았느냐? 공주님, 제발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네 놈들이 얼마나 더 나를 기다리게 할 셈이냐? 공주님,
저희 목숨은 공주님께 달렸습니다요. 그러나 그 명령만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살로메의 눈에 자신만을 바라보던 나라보트가 들어오고 그런 살로메의 눈빛에 헤로디아의 시녀는 불길한 예감을 떨치지 못한다. 무슨 일이 생기고 말 거야. 무섭고 슬픈 일이. 나라보트? 날 위해 해줄 거지? 너라면 해줄 거야, 그렇지? 내가 잘해준 걸 그새 잊은 거야?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 난 그저 저 예언자가 궁금할 뿐이야. 저자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거든. 폐하께서 어찌나 자주 말씀하시는지. 아마 무서우신 걸 거야. 폐하는 분명 저자를 두려워하고 계셔. 나라보트, 혹시 너도 그런 거야? 그럴 리가요, 공주님. 저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다만 폐하께서 철저히 금하신 일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라보트라면 내 부탁을 들어줄 거야. 그렇지? 내일 내가 가마를 타고 사람들 사이를 지날 적에 널 위해 작은 꽃을 떨어뜨려 줄게. 조그만 연두빛 꽃을. 제발 공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라보트, 결국 넌 내 부탁을 들어줄 거야. 그건 너도 알고 나도 알지. 내일 아침 가마를 타고 사람들 사이를 지날 적에 너를 발견하면 내가 미소를 보낼게. 너만을 위한 미소를 말이야. 나 좀 쳐다봐, 나라보트. 내 부탁 들어줄 거구나? 그렇지? 맞지? 난 다 알아. 나라보트가 결심한 듯 우물을 지키는 두 병사를 지나쳐간다. 그리고는 멀찍이 떨어져 있던 다른 병사에게 외친다. 예언자를 데려와라. 살로메 공주님의 명이다. 저 불길한 달 모양 좀 봐. 수의로 몸을 감추려고 애쓰는 죽은 자의 손 같아. 저 달 모양이 어쩜 이리도 신비로울까. 공주님의 어여쁜 호박색 눈동자 같구나. 구름 너머 보이는 저 달은 마치 미소 짓는 공주님 같아. 저마다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있는 동안 요한이 우물에서 꺼내져 모습을 드러낸다. 요한을 본 살로메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을 치고 요한은 그녀에게는 시선도 주지 않은 채 외친다. 추악한 술잔의 주인은 어디 있느냐? 고귀한 옷을 입었으되 백성 앞에서 죽을 자여, 당장 나와!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라. 세상 어디에나 계신 그분의 목소리를! 누구에게 하는 말이지? 전 모르겠습니다, 공주님. 갈대아 사내들의 그림만 보고도 정욕에 사로잡혀 사신들을 보낸 계집은 들어라. 어머니 얘기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주님. 나도 다 알아. 어머니 이야기잖아. 허리에 칼을 차고 빛나는 투구를 쓴 아시리아의 장수들에게 몸을 내던진 계집은 어디 있느냐? 값비싼 보석과 황금방패로 치장한 거구의 이집트 사내들에게 몸을 내어준 계집은 어디 있느냐? 음란과 근친상간으로 얼룩진 침상에서 나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말을 들어라. 와서 회개하라. 설령 회개 없이 죄악만을 행할지라도 오라 이르라. 심판의 칼이 주님께 있으니라. 저런 끔찍한 말은 처음이야. 무섭구나. 공주님, 이곳을 떠나소서. 부디 연회장으로 돌아가십시오. 말보다 더 무서운 건 저자의 눈이야. 고금 양탄자의 불똥이 튀어 생긴 구멍처럼 까맣구나. 용이 도사리고 있는 동굴처럼 깊어. 아니, 달무리가 비치는 검은 호수 같구나. 그 입을 벌려 다시 말을 해다오. 이럴 수가. 공주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가셔야만 합니다. 어쩜 저리 야위었을까. 상아로 깎아낸 가녀린 조각상 같구나.
은빛으로 빛나는 순결한 조각상 말이야. 난 알 수 있어. 빛나는 은 같은 저 피부는 분명 아주 차가울 거야. 상아처럼. 도저히 못 참겠구나. 그를 가까이서 봐야겠어. 그건 안 됩니다. 안 돼요, 공주님. 가까이서 봐야겠다니까. 공주님, 제발. 나를 보는 저 여인은 누구지? 저 여인의 눈빛이 싫구나. 화려한 눈화장 아래 찍혔던 금색 눈동자로 어찌하여 나를 보는 것이냐? 누구인지 모르지만 알고 싶지도 않다. 물러가라고 전해라. 저 여인과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내 이름은 살로메. 헤로디아의 딸이자 이 유대 왕국의 공주라오. 물러서라, 바빌론의 딸이여. 주가 택하신 자에게서 물러나라. 네 어미는 불의한 포도주로 이 땅을 더럽혔고 그 죄악에서 비롯된 울부짖음이 신의 귀에 닿았도다. 다시 말해보거라. 요한, 그대의 목소리에 취할 것 같구나. 공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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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을 해보, 요한. 다시 한번 말을 해봐. 그대의 목소리를 어찌하면 다시 들을 수 있을까? 타락한 소돔의 계집아, 다가오지 말지어다. 얼굴과 머리를 가리고 인자를 찾아 광야로 나아갈지어다. 인자라니 대체 누굴 말하는 거지? 그도 요한 너처럼 아름다운 이인가? 물러서라, 물러서! 죽음의 천사가 날갯짓하는 소리가 들리는도다. 공주님, 제발 연회장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죽음의 천사여, 칼을 들고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 타락한 궁전에서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이 성의 주인이 자신이라 믿고 있는 자는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나이다. 요한, 아름다운 요한. 그대의 육신이 나를 사로잡았구나. 당신의 몸은 누구의 손도 닿지 않은 순결한 백합처럼 하얗도다. 그대의 몸은 산꼭대기에 쌓인 눈처럼 희고 계곡으로 갓 흘러내려오는 눈처럼 투명하구나. 아라비아 여왕의 정원에 핀 장미인들 그대처럼 아름다울까? 풀숲 너머도 밝아오는 새벽빛도 바다에 몸을 숨기는 달빛도 그대의 몸보다 희진 않을 거야. 만져보고 싶구나. 물러서라, 바빌론의 여인아. 세상 악은 여인에게서 시작되었으니 조용히 입을 다물라. 나는 오직 내 주 하나님 말씀만을 듣노라. 당신의 몸은 역겨워.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구나. 독사와 정갈이 우글거리는 회벽과 다를 게 무엇이냐? 벌레로 가득 찬 새하얀 무덤일 뿐이야. 끔찍한 몸이야. 정말 끔찍해. 그래, 내가 사로잡힌 건 당신의 머리카락이야. 요한, 너의 머리카락은 에돔의 포도나무에 탐스럽게 달린 새까만 포도송이 같구나. 길고 깊은 밤도 달도 별도 사라진 밤마저도 당신의 머리카락만큼 검지는 않을 거야.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의 머리카락을 만지게 해다오. 물러서라, 소돔의 여인아. 손을 치워라. 내 몸은 주 하나님의 성전이니 그 손으로 더럽히지 말라. 당신 머리카락은 불결해. 흙과 먼지 투성이야. 꼭 가시 면류관을 쓴 것 같아. 목덜미를 감싸며 꿈틀대는 뱀을 보는 것 같다고. 당신 머리카락이 좋다는 건 거짓말이야. 내가 반한 건 요한 당신 입술이야. 당신 입술은 상아탑의 붉은 띠처럼 선명해. 그 어떤 장미나 석류꽃도 당신 입술보다 탐스럽지 않을 거야. 적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붉은 나팔도, 포도즙을 위해 포도를 밟는 여인의 발도 당신 입술처럼 붉지는 않을 거야. 이다지도 붉은 입술이라니. 그 입술에 입 맞추게 해다오, 요한. 요망한 바빌론의 계집, 소돔의 계집 같으니. 당신이 그렇게 나와도 난 당신 입술에 입 맞출 거야. 요한, 두고 봐.
난 당신에게 입 맞추고 말 테니까. 공주님 제발 저놈을 보지 마세요. 어여쁘고 순결한 공주님이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공주님, 제발. 나라보트의 깊은 절망도 요한에게 마음을 뺏긴 살로메에게는 전해지지 않는다. 살로메의 눈과 귀는 모두 요한에게만 향하고 오직 그의 입술만을 원할 뿐이다. 그런 살로메를 힘겹게 지켜보던 불쌍한 시리아인 청년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짧은 비명과 함께 자결한 나라보트의 힘없는 육체가 살로메 공주와 요한 사이로 쓰러지고 주변을 피로 물들인다. 나라보트가 자결하고 말았구나. 시리아인 경비대장이 죽었어. 내 다정한 친구가 이제는 세상에 없구나. 작은 향로와 은귀거리도 선물할 만큼 그를 아꼈건만 이렇게 죽다니. 불길한 예감은 이렇게 현실이 되었구나. 저 기분 나쁜 달이 시체를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게 당신일 줄은 미처 몰랐네. 아, 어째서 달이 보지 못하게 당신을 감추지 않았을까? 만약 동굴에라도 감췄으면 좋았을 것을. 공주님, 경비대장이 방금 사결하였습니다. 요한, 당신 입술에 입 맞출 테야. 음탕한 여인의 딸이여, 죽음의 천사가 두렵지 않느냐? 너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 내가 말한 그분이시니라. 가서 주님을 찾으라. 내 주는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고 주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전하고 계신다. 가서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엎드리라. 그가 오시리니 네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살로메에게는 경비대장의 부음도 요한의 외침도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듯하다. 홀린 듯이 요한을 갈구할 뿐이다. 저주받을지어다.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어미의 딸이여, 저주를 받아라. 그 입술에 꼭 입 맞추고 말 거야, 요한! 너를 보지 않겠다. 지금 나는 자리를 피해 떠나지만 죽음이 다시 너를 찾으리라. 요한이 저주의 말과 함께 우물 감옥으로 사라지자 병사들이 나라보트의 시체를 치우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시체부터 치우세. 폐하께서 싫어하실 거야. 폐하께서 직접 처형한 시체라면 예배겠지만. 맞아. 폐하께서 보셨다간 불호령이 떨어질 테니 어서 치우세. 생각해보니 서두르지 않아도 되겠는걸? 그 폐하는 저 예언자가 두려워서 테라스에도 안 나오시지 않나? 아, 그와 나는 형제보다 가까웠지. 밤이면 우리는 강가를 걷거나 복숭아 나무 사이로 산책도 했지. 그러면 그는 피리처럼 낮은 목소리로 고향 이야기를 하곤 했어. 강물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보는 것도 무척 좋아했지. 그럴 때면 내가 나무라기도 했는데. 시녀가 나라보트를 애도하는 사이 연회장에 있던 헤로당이 헤로디아와 신하들, 손님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온다. 살로메 공주가 여기 있느냐? 내가 연회장으로 돌아오라 명했건만 왜 오지 않는 것이냐? 아, 이제야 너를 다시 만났구나.
폐하 그만 좀 하세요. 오늘 밤 계속 저 아이만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오늘따라 달이 매우 불길하구나. 헤로디아, 당신 눈에는 그렇지 않소. 벌거벗은 채 애인을 찾아다니는 실성한 여자 같구려. 구름이 덮어주려 애쓰는데도 달이 거부하는 것처럼 보여. 애인을 찾는 게 틀림없어.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실성한 여자처럼 말이야. 당신은 어떻소? 달은 그냥 달일 뿐이에요. 그런 시시한 이야기나 할 거면 연회장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나는 여기 좋아. 마나세야, 용단을 깔아라. 횃불을 밝히고 상하탁자와 벽옥탁자도 내어놓어라. 기분 좋은 바람을 맞으며 귀빈들과 건배를 해야겠구나. 카이사르가 보낸 사절단을 위해 경의를 표해야 하지 않겠느냐? 손님들 핑계는 대지 마세요, 폐하. 이리 오시오, 부인. 바람이 이렇게 상쾌하지 않소. 손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오. 헤로당이 이동하던 중 그만 나라보트의 피를 받고 미끄러지고 만다. 어째서 여기 피가 있느냐? 아니, 이 시체는 무엇이냐? 연회에서 시체를 보여주는 고약한 취미의 이집트 왕과 나를 착각하기라도 한 게냐? 도대체 누구의 시체냐? 난 시체만큼은 정말 보고 싶지 않구나. 경비대장의 시체이옵니다, 폐하. 사흘 전 폐하께서 임명하신 시리아인 청년 말입니다. 그를 죽이라고 명한 적이 없는데. 자결하였습니다, 폐하. 아니, 어째서 내가 친히 그를 대장으로 임명했건만. 저희도 잘 모릅니다, 폐하. 저희가 아는 건 그가 목숨을 끊었다는 것뿐이옵니다. 이상하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 로마의 철학자들이나 하는 짓이 아닌가. 안 그런가, 티겔리누스?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 말씀이시군요. 어리석은 자들이지요. 목숨을 끊다니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렇군 말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지. 로마인들마저 철학자들을 비웃습니다. 카이사르 황제께서도 그들을 풍자해 시를 지으셨으니까요. 어린아이까지 그 시를 외울 정도로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지요. 카이사르께서 시를 지으셨다고? 멋지도다. 황제는 못하시는 게 없으시구나. 그나저나 시리아인 청년이 자결하다니 뜻밖이구나. 잘생긴 외모의 청년이었지. 꿈꾸도 내타는 눈빛으로 살로메를 보던 게 기억나. 정말 뚫어질 듯이 쳐다보더군.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이 살로메를 그런 눈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여기 한 사람 더 있죠? 경비대장의 아비는 왕이었어. 내가 나라를 정복하고 아비를 추방했지. 왕비였던 그의 어미는 헤로디아 당신이 종으로 삼지 않았나. 그 청년을 궁에 머물게 하고 경비대장으로 임명한 건 나의 배려였건만 죽어버리다니 유감이구나. 그런데 어째서 너희들은 시체를 여기에 둔 것이냐? 보고 싶지 않으니 당장 옮기도록 해라. 병사들이 시리아인 청년의 시체를 옮기는 것을 보던 헤롯이 갑작스런 한기에 몸을 떤다. 어디서 바람이 부는 건가? 한기가 드는데. 무슨 말씀이시죠? 바람 한 점 없는걸요. 이렇게 바람이 불지 않느냐? 바람 소리도 나는걸. 공중에서 날개짓 하는 듯한 이 소리가 그대에게는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무슨 소리가 난다는 거죠? 소리가 멈췄구나. 내게도 더는 안 들려. 하나 분명 바람 소리가 났다니까. 잠깐, 다시 들리는구나.
이 소리가 들리지 않소. 이 날개를 펄럭이는 듯한 저 소리가 말이여. 왜 이러십니까? 몸이 안 좋으신가 봅니다, 폐하. 그만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어요. 난 멀쩡하다오. 오히려 몸이 안 좋은 건 당신 딸인가 보. 저렇게 얼굴이 창백한 걸 보니 말이오. 살롬에 좀 그만 쳐다보라니까요. 여봐라, 포도주를 가져와라. 살로메야, 이리 와서 나와 함께 포도주나 한잔 하자꾸나. 카이사르께서 특별히 보내주신 맛있는 포도주란다. 너는 입술만 살짝 대고 나머지 잔은 내가 비우도록 하마. 폐하, 전 목마르지 않습니다. 어허, 헤로디야, 당신 딸이 내 말을 거부하는 걸 들었소? 그의 말이 뭐가 잘못인 거죠? 폐하는 왜 계속 살로메를 쳐다보시는 건가요? 과일을 가져오너라. 살로메야, 이리 와서 함께 과일을 먹자꾸나. 앙증맞은 네 입자국이 과일에 남는 걸 보고 싶단다. 이 과일을 조금만 깨물어라. 그럼 남은 건 내가 먹도록 하마. 배고프지 않습니다, 폐하. 헤로디야,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요? 제 딸과 저는 왕가의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허나 폐하의 할아버지는 어떠셨나요? 낙타를 치고 도둑질까지 하지 않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제 말이 맞다는 건 폐하가 제일 잘 아실 테죠. 살로메야, 이리 와서 내 옆에 앉거라. 네 어미의 자리는 어떠냐? 피곤하지 않습니다, 폐하. 제 딸이 폐하를 어찌 생각하는지 이제 아셨나요? 상관없으니 가져오너라. 잠깐, 내가 뭘 가져오라고 했지? 기억이 나질 않는군. 그래, 생각났어. 때가 왔다. 주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날이 오늘 밤 임하였도다. 저놈의 입을 닥치게 하라. 목소리도 들리지 않게 해라. 저자의 입은 언제나 나를 모욕하는구나. 당신 이야기가 아닐 거요. 요한은 위대한 예언자거든. 예언자라고요? 전 그런 거 믿지 않아요. 한낱 사람이 앞으로의 일을 어찌 알겠어요? 게다가 저자는 늘 저를 욕하지요. 그런데도 폐하는 저자를 두려워하고 계시잖아요. 전 다 알고 있답니다. 쓸데없는 소리! 난 그를 겁내지 않아. 난 아무도 겁내지 않아. 아니요, 폐하는 저자를 두려워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거죠? 벌써 반년 전부터 저자를 달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폐하. 저놈을 넘겨주십시오.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내 대답은 간노라. 너희들에게 요한을 보내지 않겠다. 저자는 신을 본 자가 아니냐? 폐하, 사실이 아니옵니다. 선지자 엘리야 이후로는 신을 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엘리야를 마지막으로 신의 자취도 찾을 수 없게 됐으니 이 나라에는 곧 큰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 엘리야가 신을 봤다는 건 믿을 수 있는 건가? 신의 그림자라도 봤으려나? 신은 결코 숨지 않으신다오. 신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네. 선한 것에 신이 있듯이 악한 것에도 신은 계신다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게. 그건 아주 위험한 사상이 아닌가. 할례조차 안 한 이방인들이 가르치는 사상이지. 신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 알겠는가. 어쩌면 우리가 악하다 생각하는 것이 선이고 선하다 생각하는 것이 악일지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인간은 신께 순종할 뿐 신은 자비가 없으셔서 그 강한 손으로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상관없이 치신다네. 그렇소. 신은 정말 두려운 존재라오. 힘이 있건 없건 신의 손아귀에서는
절구 속에서 부서지는 나약한 존재가 될 뿐이지. 아무튼 요한은 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이후로 신을 본 사람은 없으니까요. 또 시작이군. 저놈들의 입도 닥치게 해라. 하지만 요한이 선지자 엘리야라는 소문을 분명 들었도다. 말도 안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는 300년 전인걸요. 때가 가까이 왔노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도다. 산 위에서 홀로 이 땅에 구주 되실 이의 발자국 소리를 듣노라. 구세주라니, 이건 또 무슨 소리더냐? 구세주라면 카이사르 황제의 칭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황제는 유대 왕국에는 오시지 않아. 어제 받은 로마의 서신에도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어. 티겔리누스, 자네는 지난 겨울까지 로마에 있었으니 들은 소문이 있는가? 공교롭게도 폐하, 그런 소문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카이사르에게 구세주라는 칭호가 있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폐하, 예언자가 말한 건 카이사르가 아닙니다. 구세주가 카이사르가 아니라고? 그럼 누구를 두고 한 말이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말하옵니다. 나사렛 녀석들아, 거짓말하지 마.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어. 메시아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풀고 계시지요. 기적이라고? 난 기적 따위 믿지 않아. 여봐라, 내 부채를 가져와라. 메시아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갈릴리 마을에서 열린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에게 직접 들었지요. 그뿐인가요? 가버나움 성문 앞에 앉아있던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대기만 했는데 병이 깨끗이 나았다고 합니다. 내가 듣기론 문둥병자가 아니라 장님 둘이었다던데? 문둥병 환자도 맞고 장님도 맞다네. 둘 다 고치셨으니까. 그리고 산에서 천사들과 대화하는 걸 본 증인도 있다오. 나사렛인들의 이야기에 천사가 없다는 사두개인들과 천사는 믿지만 메시아를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까지 한마디씩 거들면서 자리가 더욱 소란스러워진다. 이 자리가 못마땅한 헤로디아는 부채로 시녀를 때리며 화를 내며 안절부절한다. 네 꼴을 보니 꿈을 꾸는 것 같구나. 꿈을 꿔선 안 돼. 꿈꾸는 사람들은 모두 병자들이야. 야이로의 딸에게 일으킨 기적까지 아니라고는 할 순 없을걸? 그럼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다들 제정신이 아니구나. 달을 너무 쳐다봐서 미친 게지. 다들 그만 좀 닥치거라. 야이로의 딸에게 행한 기적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냐? 야이로의 죽은 딸을 그분께서 다시 살려내셨지 뭡니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냈다고? 정말이냐? 그렇습니다, 폐하. 그분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다니 그런 일이... 그것만은 내가 용납할 수가 없구나. 그 자는 어디 있느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내가 허락치 않는다고 전하라! 폐하,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긴 했사옵니다. 사마리아라고? 그렇다면 메시아가 아닐 걸세. 메시아는 사마리아인에게는 절대 가지 않는다네. 사마리아인은 저주를 받았어. 게다가 신께 제사도 지내지 않으니 말일세. 며칠 전에 사마리아를 떠났다고 들었으니 지금쯤은 예루살렘에 계실 것이오. 천만에 내가 거기서 오는 길인데 예루살렘은 아니야. 두어 달이나 머물렀지만 메시아의 소문을 들은 적이 없다네. 그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 반드시 그를 찾아서 죽은 자를 되살리는 걸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전하라.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문둥병 환자와 장님을 고치는 건 얼마든지 하라고 해. 그런 선행을 맡겠다는 게 아니야. 다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만은 허락할 수 없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온다니
생각만으로도 두렵구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계집이여. 화려한 눈화장으로 덮인 금색 눈을 가진 바빌론의 계집을 향한 주의 말씀을 들어라. 그 계집을 사내들 앞으로 끌어내어 그들로 하여금 돌을 던져 죽이게 할지라. 저놈이 무엇라 하는 게냐? 더는 참을 수가 없구나. 백부장들이 저 계집을 칼로 찌르고 방패로 짓이기게 하라. 저 사악한 주둥이를 막아라! 그리하여 여인들로 하여금 저 계집의 음탕함을 본받지 않게 하리라. 폐하, 저놈이 하는 말을 들으셨지요? 저를 욕하도록 그대로 두실 건가요? 당신이라고 대놓고 말한 적이 없지 않소. 이러실 거예요? 저놈이 저를 모욕하고 있는 걸 뻔히 들으셨잖아요. 폐하에게 저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소. 사랑하는 나의 아내 헤로디아여. 물론 원래는 동생의 아내였지만 지금은 엄연히 나의 아내가 아니오. 동생의 아내를 뺏은 것은 폐하이시옵니다. 그랬지. 내가 제일 강했으니까. 하지만 그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저 예언자도 그 일을 지적하는 걸 테지. 더 이상 이야기하다가는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만합시다. 이런, 손님들을 잊고 있었구려. 고귀한 헤로디아여, 술을 가져오라 하시오. 보는 눈이 많으니 커다란 은잔과 유리잔에 포도주를 가득 채우고 카이사르의 건강을 위해 축배를 듭시다. 카이사르의 건강을 위하여! 카이사르를 위하여! 당신 딸이 저렇게 창백한데 걱정도 되지 않소? 제 딸의 안색이 무슨 상관인가요? 지금까지 저렇게 창백한 살로메를 본 적이 없단 말이오. 그만 좀 쳐다보세요. 그날이 오면 해가 상복처럼 검게 변할 것이고 달빛은 피를 흘리듯 붉어지리라. 하늘의 별은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듯 땅 위로 떨어지리니 지상의 왕들이 벌벌 떨리라. 저놈이 말하는 그날을 봤으면 좋겠네요. 핏빛으로 물든 달, 땅 위로 쏟아지는 별이라니. 주정뱅이가 짓거리는 말 같네요. 저자의 목소리가 소름 끼쳐요. 제발 저 입 좀 다물라 명하세요. 그건 안 돼요. 저자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건 신의 계시일지도 모르니까. 신의 계시 따위를 믿나요? 전 믿지 않아요. 그가 하는 말은 주정뱅이의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그건 아마 신의 포도주에 취한 걸 테지. 신의 포도주라고요? 그건 어느 포도원에서 나는 거죠?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헤로디아의 비아냥에도 헤롯의 눈은 살로메에게서 떠날 줄을 모르고 결국 헤로디아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폐하께서는 여전히 제 딸을 보고 계시는군요. 그만 보세요. 더는 안 됩니다. 당신은 계속 그 말뿐이군. 폐하가 살로메를 그만 쳐다보면 저도 이럴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신전 수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신전 재단의 장막이 없어졌다는 말이 사실이냐? 장막을 가져오라신 건 폐하십니다. 정말 이상한 말씀만 하시네요. 더 이상 이곳에 있기 싫어요. 그만 들어가시지요. 살로메야, 나를 위해 춤을 추거라. 갑자기 춤이라뇨? 왜 그러시는 겁니까? 춤추고 싶지 않습니다, 폐하. 살로메, 헤로디아에 따라 나를 위해 춤을 추거라. 그 애 그만 좀 내버려 두십시오. 명령이니라. 춤을 추어라, 살로메야. 춤을 추지 않겠습니다, 폐하.
폐하의 명령이라고 하면 저희가 들을 것 같은가요? 그렇지. 춤이 뭐가 중요하겠어. 난 이미 행복하니 말이야.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오. 아니, 폐하의 표정이 왜 저리 어두우시지? 그러게 이상하군. 누가 나를 불행하단 말하느냐? 이 세상의 주인이신 카이사르께 총애받는 내가 불행할 리가 없지. 나에게 내려주신 이 값진 물건들을 보아라. 그뿐인가? 나의 원수 카파도키아의 왕을 로마로 불러 처형해 주실 거야. 카이사르니까 가능한 일이지. 그러니 나는 행복할 일만 남았어. 난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내 행복을 막을 수 있는 건 결코 없을 것이다. 그는 왕자에 앉아있도다. 진홍빛과 주홍빛 옷을 입은 그의 손에는 죄로 가득한 황금잔이 들려있도다. 주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칠 것이니 벌레가 사정없이 그를 먹으리라. 폐하도 들으셨죠? 저놈이 폐하가 벌레에게 파먹힐 거라고 하잖아요. 나에게 한 말이 아니요. 그가 말한 건 내가 아니라 나의 원수 카파도키아 왕이라오. 예언자가 말한 벌레의 먹이는 그놈이 분명해. 물론 나도 아주 깨끗하다곤 할 수 없겠지. 동생의 아내와 결혼했으니 말이야. 그러고 보니 저 예언자의 말이 맞지 않은가? 우리 결혼은 진정한 결혼이 아니라고 했는데 당신은 내 아이를 낳지 못했으니 그 말이 맞구나.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성녀라는 건가요? 어처구니가 없군요. 폐하가 넋을 놓고 바라보는 저 아이가 제 딸입니다. 폐하께서 춤을 추라고 명하신 게 제 딸이라고요. 보시다시피 저는 자식이 있지만 폐하는 자식이 하나도 없지요. 수많은 궁녀들이 있지만 폐하의 아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성녀라고요? 폐하의 씨가 문제겠지요. 함부로 짓거리며 그대가 성녀인 걸 부인하는구나. 요한은 네 결혼이 근친혼, 불행의 씨앗이라고 했지. 나는 그 예언이 맞을까 두렵구나. 그래,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야. 난 지금 행복해지고 싶단 말이오. 아니, 이미 나는 차고 넘칠 만큼 행복하오. 폐하께서 행복하시다니 다행입니다. 이미 밤이 깊었으니 오늘은 그만 돌아가시지요. 새벽 사냥에 나서야 한다는 걸 잊진 않으셨겠죠? 카이사르가 보낸 사신들을 섭섭지 않게 대접해야 하지 않겠어요? 폐하의 표정이 어두우시군. 그러게 슬퍼 보이셔. 살로메, 살로메야. 날 위해 춤을 춰다오. 부탁이다. 슬픈 내 마음을 달래다오. 조금 전 나는 피를 밟고 미끄러졌다. 피는 불길한 징조지. 그리고 난 듣고 말았단다. 거대한 날개가 펄럭이며 날갯짓하는 소리를 말이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슬퍼지는구나. 두려워져. 그러니 살로메야, 날 위해 춤을 춰다오. 그렇게만 해준다면 네 소원이 무엇이든 들어주리라. 제발 춤을 추어라, 살로메야. 이 왕국의 절반을 달라고 해도 기꺼이 내가 주리라. 정말이십니까, 폐하? 제가 원하는 걸 모두 주신다는 게요? 딸아, 춤추지 말거라. 그럼 모두 주고 말고 내 왕국의 절반인들 못 줄까?
맹세하실 수 있나요, 폐하? 그럼 살로메야, 내가 맹세하마. 폐하의 그 맹세를 제가 어찌 믿을까요? 무엇에 맹세하시겠습니까? 내 목숨, 나의 왕관, 나의 신을 걸고 맹세하노라. 네가 원하는 것은 모두 주마. 날 위해 춤만 춰준다면 왕국의 절반이라도 줄 것이다. 살로메야, 제발 춤을 추어라. 좋아요. 폐하의 맹세를 믿겠습니다. 그럼 믿거라, 믿어다오. 제가 원하는 것이라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시는 거지요? 딸아, 춤추지 말아라. 내 왕국의 절반이 대수도냐? 내가 기꺼이 주리라. 만약 네가 내 왕국의 절반을 가진다면, 너는 정말 아름다운 여왕이 될 게야. 여왕이 된 네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정말 아름답구나. 그 순간 헤롯 왕의 귀에 다시 거대한 날갯짓 소리가 들려온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날갯짓이 일으킨 바람은 차가운 듯 뜨겁게 그를 죄어온다. 숨이 턱턱 막히는 고통에 그가 쓰고 있던 장미 왕관을 벗어 던지자 왕관을 장식하던 장미꽃잎들이 사방에 흩어진다.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구나. 그나저나 이 꽃잎들은 참으로 붉기도 하구나. 마치 붉은 핏자국 같아. 아니지, 아니야. 꽃잎을 보며 피를 떠올리다니. 모든 일에서 상징을 찾을 필요는 없지. 그냥 핏자국이 장미꽃잎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편이 마음이 편할 거야.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은 접어두고 행복한 일만 생각하는 거야. 난 행복할 권리가 있고 비로소 행복해지려는 찰나니까. 헤로디아, 어떻소? 당신 딸이 나를 위해 춤을 추겠다는구려. 춤 따위 추지 않겠다면 좋았을 것을. 당신 딸이 나를 위해 춤을 추겠다고 하지 않소? 잘 생각했다, 살로메야. 나를 위해 춤을 추거라. 그리고 나서 잊지 말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거라.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주겠노라. 왕국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맹세했으니. 맹세를 잊지 마십시오, 폐하. 이런. 나는 맹세를 어겨본 적이 없다. 거짓말 따위는 하지 않아. 지금부터 나는 이 맹세의 노예이니 이 맹세는 왕의 맹세로다. 맹세를 어긴다면 진정한 왕이 아니니 언제나 거짓말을 일삼는 카파도키아 왕과 나는 다르단다. 그놈은 비겁한 놈이야. 나에게 진 빚도 모른 채하고 내가 보낸 사신까지 모욕했지. 하지만 카이사르가 그를 로마로 불러 십자가형에 처할 거야. 그게 안 되더라도 저 예언자의 예언대로 벌레에게 먹혀 죽을 테니 무슨 걱정이겠느냐. 자, 살로메야, 뭘 기다리느냐? 춤을 추어라. 시종들이 향료와 7개의 너울을 가져올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신발도 벗어야 한답니다. 맨발로 춤을 추려는 것이구나. 좋구나, 아주 좋아. 네 앙증맞은 발은 비둘기 같겠지. 나무에 매달려 나부끼는 꽃 같을 거야. 아니야, 안 돼. 저 아이는 피를 밟으며 춤을 추려는 것이로구나. 피로 물든 저곳에서 춤을 춘다니, 이 불길한 징조가 아닌가. 그게 무슨 문제라는 거죠? 폐하께서도 이미 그 피를 밟지 않으셨습니까? 저 달을 보시오. 달이 피를 머금은 듯 붉어졌지 않소? 예언자의 말이 맞았구나. 달이 피처럼 붉어졌어. 당신도 같이 듣지 않았소? 달이 붉어졌다오. 저 붉은 달이 당신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오. 저도 잘 보입니다.
이제 별들이 무화과처럼 떨어지면 되는 건가요? 태양은 검게 물들고 지상의 왕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겠죠. 그렇고 말고요. 저 예언자 놈의 말 중에서 확실히 이루어진 게 뭔지 아세요? 지상의 왕들이 겁을 먹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만 궁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어요. 폐하는 지금 아프신 거예요. 이러다가 폐하가 실성했다고 로마의 소문이라도 퍼지면 어쩌시렵니까? 제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에돔에서 온 자여, 아름다운 옷에 도취된 자여, 전능한 힘을 가진 듯이 걷는 너는 누구냐? 어찌하여 주홍빛 옷을 입었느냐? 저놈의 목소리를 들으니 소름이 끼칩니다. 저 목소리를 들으며 내 딸의 춤을 볼 수는 없어요. 내 딸을 보는 폐하의 눈빛을 알기에 폐하 앞에서 그 애가 춤을 추는 게 싫습니다. 그러니 전 돌아가겠어요. 나의 왕비여, 앉으시오. 나는 저 아이의 춤을 보기 전에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요. 살로메야, 어서 날 위해 춤을 추거라. 아니야, 내 딸아. 춤을 추지 말거라. 폐하, 준비됐습니다. 일곱 너울로 치장한 맨발의 살로메가 춤을 추기 시작한다. 아름다운 살로메의 모습을 보며 헤로당의 얼굴이 비로소 기쁨으로 빛난다. 훌륭하도다. 훌륭해. 살로메가 날 위해 춤을 추다니 기쁘도다. 살로메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 너에게 약속한 상을 주리라. 나는 무희들에게 후하게 춤값을 줘왔단다. 춤값을 아낀 적이 없지. 네 춤값도 후하게 주마.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주겠다. 무엇을 원하는지 말만 하거라. 폐하, 제가 원하는 것은 은쟁반에. 옳지, 옳지. 은쟁반이라니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은쟁반에 무엇을 담아다 주랴. 나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살로메야. 유대 왕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여. 은쟁반에 무엇을 담고 싶은지 말해라. 무엇이든 너에게 주리라. 내 모든 보물은 이제 네 것이니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말만 하거라. 폐하, 요한의 머리를 주소서. 잘했다, 내 딸아.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안 돼. 역시 내 딸이야. 살로메야, 그것만은 안 된다. 네 어미의 말은 듣지 마라. 내게 무익하단다. 네 어미의 말은 무시하거라. 어머니는 상관없어요. 제가 은쟁반에 담긴 요한의 머리를 갖고 싶어서 청하는 거예요. 폐하, 맹세하셨으니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 잊지 않았어. 내가 신께 맹세를 했지. 그렇지만 살로메야, 다른 소원을 말해다오. 차라리 내 왕국의 절반을 내게 주마. 대신 처음 말한 그 소원만은 거두거라. 제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 요한의 머리입니다. 안 된다, 안 돼. 그것만은 안 된다. 폐하께서는 맹세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요. 폐하께서는 맹세하셨어요. 여기 있는 모두가 폐하의 맹세를 들었답니다. 그 입을 다무시오.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오. 저 아이가 요한의 머리를 청한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놈은 나를 모욕하고 해괴망측한 말들을 짓거렸지요. 내 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내 딸아, 절대로 물러서지 말거라. 폐하께서는 분명히 맹세하셨으니 말이다. 그만! 입 좀 다무시오.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소. 그러지 말고 살로메야, 생각을 다시 해보거라. 그동안 내가 너에게 베푼 호의를 기억하거라. 조금은 과했을지도 모르지만 난 널 항상 사랑으로 대했지 않느냐. 요한의 머리를 달라니 그리 끔찍한 청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소름 끼치는 소원이 네 진심일 리 없다. 그래, 이건 어떠냐. 나에게는 크고 아름다운 에메랄드가 있단다. 카이사르도 경기장에 갈 때 비슷한 에메랄드를 가지고 간다는구나. 하지만 내가 가진 게 세상에서 제일 큰 에메랄드란다. 이걸 가지면 어떻겠느냐. 제가 원하는 건 요한의 머리뿐입니다. 내 말을 전혀 듣지 않는구나. 그래도 조금만 더 내 말을 들어보렴. 요한의 머리를 주소서. 안 된다. 안 돼. 네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지 않느냐. 잠시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지. 내가 너를 쳐다보는 게 싫었던 거야. 그래, 오늘 밤 너의 아름다움에 빠져 너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단지 네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랬던 거야. 하지만 이제 다시는 그렇지 않으마. 목이 타는구나. 포도주를 가져오너라. 당황한 헤로당은 세상에 하나뿐인 흰 공작새를 주겠다고 다시 살로메를 설득해보지만 살로메는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 요한은 신이 보낸 예언자라고 믿는 헤롯. 요한의 죽음이 불행을 안겨줄 것이라고 살로메에게 말해보지만 살로메의 대답은 같다. 요한의 머리만을 원하는 살로메에게 헤로당은 마지막으로 간청한다. 살로메야,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주마. 단 하나, 한 사람의 목숨만 빼고 무엇이든 줄 것이다. 대제사장의 망토도 제단의 장막까지도 모두 너에게 주마. 요한의 머리를 원합니다. 폐하. 영락없이 제 어미의 피를 이어받았구나. 저 아이가 달라는 걸 죽어라. 왕의 명령에 병사가 가까이 다가온다. 절망으로 넋이 나간 왕의 손에서 헤로디아가 사형 반지를 뽑아 병사에게 건네고 반지는 곧 사형 집행인에게 전달된다. 내 반지를 뽑아간 게 누구지? 분명 오른손에 반지가 있었는데 어찌 된 일인가? 내 포도주는 또 누가 마셨지? 내 잔이 가득했는데 누가 마셔버렸구나. 분명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말 거야. 어쩌자고 맹세를 했을까? 왕은 쉽게 맹세해서는 안 되는 것을. 왕의 맹세는 지켜도 또 지키지 못해도 끔찍한 일이 아닌가? 내 딸아, 자랑스럽구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말 거야. 사형 집행인이 우물로 내려가고 헤로당의 탄식과 승리에 찬 헤로디아의 웃음이 교차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살로메의 시선은 우물에 고정되고 무언가를 기다리듯이 귀를 기울인다. 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지? 저 산에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는단 말인가? 나만이여, 요한을 매우 쳐라, 쳐! 그리고 내가 폐하께 청해받은 약속, 나의 것을 가져오너라. 요한은 머리를 가져와! 요한의 머리를 원하는 살로메의 외침이 저녁 공기를 날카롭게 가르는 순간 검고 두꺼운 사형 집행인의 팔이 요한의 머리를 담은 은쟁반을 들고 우물 밖으로 나온다. 그것을 본 살로메가 재빨리 쟁반을 빼앗아 들고 헤로당은 망토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다.
미소를 머금은 헤로디아는 부채질을 하고 나사렛인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한다. 요한, 당신은 내가 입 맞추는 걸 거부했지. 그러니 난 지금 당신 입에 입 맞출 테야. 잘 익은 과일을 베어 물듯 당신 입술을 깨물 테야.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했지. 그런데 더 이상 당신은 날 보지 않는구나. 분노와 경멸로 가득했던 그 눈은 감겨있구나. 눈을 떠라, 요한. 그 눈으로 나를 받아오. 살모사가 독을 내뿜듯이 저주를 퍼붓던 당신의 혀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구나. 보거라, 너는 죽었지만 네가 창녀 취급하던 나는 여전히 살아서 네 목을 갖게 되었구나. 아, 요한, 당신은 내가 유일하게 사랑한 남자야. 당신은 구역질나는 다른 사내들과는 달리 아름다웠지.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향한 불타는 욕망에 목이 타지만 그 무엇으로도 달랠 수가 없어. 당신이 나를 봤더라면, 나를 보기만 했더라면 나를 사랑했을 텐데. 나는 이제 죽음보다 위대한 사랑을 노래하리니. 흉측한 괴물 같구나. 당신 딸은 괴물이야.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야. 미지의 신을 향한 씻을 수 없는 죄악. 내 딸이 한 일이 어때서 그러시나요, 폐하? 저는 이 자리에 더 있고 싶어졌습니다. 근친 상간의 죄를 저지른 내 아내여, 그 목소리마저 소름 끼치는구나. 나는 이제 여기서 더는 있고 싶지 않도다. 분명 불행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말 거야. 마나세야, 이사카야, 우시아야, 횃불을 꺼라. 달을 가리고 별도 가려라. 궁전 안으로 들어가 숨잡구나. 헤로디아, 당신도 어서 들어갑시다. 남은 밤이 몹시 두렵구나. 횃불도 별도 사라지고 달마저 검은 구름에 가려져 칠흑같이 어두운 밤. 헤로당을 따라 모두가 궁전 안으로 들어가자 살로메만이 어둠 속에 남는다. 드디어 당신 입술에 입 맞췄어. 요한, 내가 당신 입술에 입을 맞췄다고. 이 쓴맛은 피맛인가? 아냐, 그건 사랑의 맛일 거야. 사랑은 쓰다고들 하니까. 아무렴 다 상관없어. 이제 내가 네 입술을 빼앗았으니까. 요한, 네 입술은 이제 더럽혀졌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민 달빛이 살로메를 비추기 시작한다. 살로메를 본 헤롯은 계단 위에 서서 결심한 듯 크게 소리친다. 저 계집을 죽여라! 병사들이 달려나와 유대 왕국의 공주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를 방패로 눌러 죽인다.